할렐루야. 오늘부터 에스겔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은 1장부터 오늘 읽은 3장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파수꾼으로 부르신 소명을 말씀하고 있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민족들을 향한, 주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마름 33장에서 39장 사이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성전과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하마스와 또 헤즈볼라와 이란과 후티 반군, 이런 이슬람 세력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음모론적으로 보면 말세가 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 에스겔에 있거든요. 에스겔의 맨 마지막에 보면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이 받은 예언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받은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아주 일치하는 내용들이 이 에스겔에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도 혹자들은 러시아의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또 이 에스겔에도 있죠. 결국은 하나님은 말세에 우리들을 부르셔서 일단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신다. 이게 바로 이 에스겔의 이제 주 내용입니다. 오늘은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보았고요. 처음에 1장에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비슷한 게 이제 3장의 22절에 보면 이제 소명을 해서 에스겔을 이제 보내려고 하실 때 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호와김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 므낫세 왕 이후에 엄청난 개혁을 하죠. 므낫세 왕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열왕기 역대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연장을 받죠. 왜 하나님께서 연장을 해주셨냐면 후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장을 해주시고, 그 연장이 된 기간 동안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게 므낫세 왕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 왕 아들인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 최악의 왕이 가장 오래 다스립니다. 거의 50년을 넘게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많이 초토화시킵니다, 종교적으로. 그렇지만 요시야 왕이 또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애국과 싸우다가 죽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또 이제 1차 포로가 끌려가고,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끌려가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까지 했던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과 여호와김 왕 사이에 여호와김 왕의 아들인 여호와긴이 3개월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죠. 그렇게 가서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20세 초반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을 받을 때
그 부름을 받을 때 여기 1장 3절에서 나왔듯이 마지막 절에 나 여호와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그리고 3장 22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에게 콜링, 이 소명이 소명이 이제 오면 하나님의 권능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못해 많은 우리 또 식구들이 이제 그 동탄에 그 컨퍼런스에 가셨는데, 제가 몇 번 가서 이제 손문수 목사님의 이제 설교 말씀과 강의를 직접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손문수 목사님이 제가 다녀온 것 중에 가장 동탄에서 제가 그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손문수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소명을 받고 콜링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권능이 우리가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나 없나 뭐 헷갈릴 때도 많아요.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소명한 자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 시편 119편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리고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램프라는 거예요. 램프. 내 길의 빛, 라이트. 우리가 어두우면 갈 수 없잖아요. 깜깜해서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길이 안 보이니까 또 헤매잖아요. 등이 돼주고 빛이 돼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이르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고, 그 권능이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이 에스겔 1장에서 3절 사이에 그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른 이 소명이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소명이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루마기가 되어 우리의 먹이가 돼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우리가 그 달고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키게 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맨 끝에 보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벙어리를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벙어리가 되면 내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면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백성을 꾸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대로 4장부터 에스겔은 벙어리가 되어서 몸으로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22장까지 가게 됩니다. 4장부터 22장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벙어리가 되어서 입으로, 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저는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권능이 주어질 때 함께 우리에게 동시에 같이 전해지는 게, 반드시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 얘기를 합니다. 저 오늘 이런 꿈 꿨어요. 또 이런 예언도 들었고 이런 환상도 봤어요. 제 경험상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100%는 아니지만 99%는 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게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을 보면 저도 환상을 봤어요. 저도 꿈도 꿨어요.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금식도 많이 해봤어요. 그때 저한테 주어지는 환상이나 말씀이나 어떤 들리는 것들이나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100%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저한테 전해지더라고요. 두루마리도 많이 봤어요. 색깔별로도 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보고 들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있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뭘 들었다, 뭐 봤다, 뭐 꿨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를 저는 먼저 따져봐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의 말씀,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말씀, 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있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누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 1장에서 3절 하나님이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으로 소명을 받아서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 나아갈 때 이 벙어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벙어리로 나갔다는 말은 말로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행동으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면 그 행동은 무엇이 있어야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모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믿는 시간 동안 수도 없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면 실상이 있잖아요. 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은 실상이 있어요. 본질도 있고 현상도 있고 실상도 있어요. 근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제가 얻은 답은 내가 바라면 실상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바라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바라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증거래요. 증거. 증거는 이 실상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네,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 있고 보여진다라면 그러면은 좋겠죠. 근데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다만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많은 묵상을 또 한 번 주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뭐 교수님도 하시고 박사 학위도 따셨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그 분야에서는 거의 최고의 학문에 이르신 분이기도 해요. 평생을 그 일을 해오셨고, 자녀들도 다 교회를 다니고 믿습니다. 그 부부도 교회를 다니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한 30년 이상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르신한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권사님도 안다시고 집사님으로 오래 계신데, 예수님이 실존한 인물이다라는 거는 그건 알겠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거는 믿을 수 없대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건 미친 소리예요. 그렇죠? 예. 어느 누구도 부활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가 더 어떻게 보면 웃긴 종교일 수가 있어요. 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당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사장님, 제가 책 한 권을 권해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시고, 책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뭐 이만한 책도 뭐 일주일 내내 하루 10시간씩 읽으시는 분이에요. 읽으시고 이 책이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면 그러면 성경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한 책은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천하신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책을 소개하셔서 제가 한 2000년인가? 그때 제가 읽었었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는 역사다라고 다시 정리가 돼서 다시 나온 책인데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성경이 또 얼마나 우리한테 이게 팩트를 기반으로 한 진짜
보이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보이는 증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증거가 돼서 우리가 바라면 실상이 되는다고 하나님은 성경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찾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고 행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지금 읽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도를 제가 할 뿐인데 정말 제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 책을 읽고 성경책을 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통독을 제대로 한번 하시고 정독을 하신다면 성령이 그분께 임하시고 또 말씀을 먹고 그러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에게 소명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에스겔 선지자가 이 두루마리를 먹어서 진짜 꿀보다 더 달게 느꼈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더 달게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소명이 전해지면 그 소명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되는 믿음, 우리가 바라면 실상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 1장에서 3절의 말씀에서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이 끝으로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저도 어떨 때 보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또 작아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이 1장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의 믿음을 정비해라. 그리고 이 2장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가장 많이 다가왔어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진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는 자는 바로 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다시 정비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너의 믿음을 다시 정비해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도행전 교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